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앞선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사실과 또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도 저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바른 길로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한 그날 당일에 전장에서 한 사람이 실로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당시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래서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직 왕이 없던 때에 실로는 다윗성이나 이런 데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자 전령이 실로로 달려온 겁니다. 근데 실로에 이르러서 패배에 참담한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 어떤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누구였다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소식을 알리러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왔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엘리의 제사장직이 사울을 통한 왕직으로 이관되는 그것을 암시하기 위한 복선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꼭 사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전장에서 그 소식을 가지고 실로로 오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릅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쓴다. 겉옷을 찢고 재나 먼지를 날려서 뒤집어 쓰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극심한 수치와 비통함에 잠겨서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실로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장에서 돌아온 전령은 그만큼 비통함과 비참함을 표현하면서 지금 실로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전령이 실로로 돌아와서 성에 그 소식을 알릴 때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령은 비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아마 전장에서 실로까지 대략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추론하고 있는데 그 먼 거리를 당일에 달려왔어요. 비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긴박함을 보이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어쩌면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는 의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자를 뜻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키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키세라는 단어는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키세라는 단어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표현했던 용어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때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영광의 자리 할 때 이 자리가 바로 이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자리가 바로 키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엘리가 전령의 패전 소식을 들을 때 앉아 있었던 의자가 바로 키세이고요. 엘리 제사장이 전령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그 의자가 바로 이 키세입니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은 자리가 바로 이 의자가 키세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할 그 자리가 엘리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된 자리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 의자라는 단어가, 이 키세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이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때 왕위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키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왕위를 주시겠다. 영원한 의자를 주시겠다. 영원한 자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장면이 바로 이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키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그 자리에 직접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건 사무엘에게도 이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셔서 그에게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무엘에게는 키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과 관련하여 사무엘 그 자신과 관련해서는 이 키세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엘리가 비워놓은 그 의자, 엘리가 비워놓은 그 키세에 앉을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사무엘은 엘리 다음에 사사가 되었죠. 선지자가 되었지만 엘리가 비워둔 그 의자에 앉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에 사무엘은 뭐냐면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키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무엘에게는 이 키세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키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사람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에게는 보좌, 의자, 자리라는 의미의 키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가 한마디로 보좌 없는 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그가 죽은 그 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는 사무엘에게도 아니요 사울에게도 아니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바로 다윗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자는 오직 다윗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결국 그 의자는, 그 키세는, 그 보좌는 누구에게 부여가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토록 부여되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키세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 키세라는 단어는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을 지나서 다윗에 이르는 하나님의 정교한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흐름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정작 지금 그 키세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일부러 의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가 전장에서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더욱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나갔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전쟁의 승패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의자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사사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길 옆에다가 자기 자리에 놓고 평안하게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죠. 마땅히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해야 해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앞선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전장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 승리하게 하자라고 해서 제사장 둘을 딸려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금 태연하게 길 옆에 자기의 의자를 두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령이 왔을 때 엘리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의 마음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사명이 그거예요. 소명이 그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엘리는 그의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그냥 길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엄청 무뎌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아무런 긴장감도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그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죠.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에요.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뭐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단지 몸이 뚱뚱하다 비대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거의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도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 표현, 동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고 비대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엘리가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엘리가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떨릴 즈음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르는 함성이냐 아니면 패해서 부르짖는 울부짖음이냐라고 물었겠죠.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도 한 번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세상으로만 향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전쟁에 대한 소식에 관심은 가져야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더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리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자기 자리만 지키면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걸까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만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의자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세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무려 40년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98세니까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훨씬 이전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는 무려 40년이에요.
40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자리에, 더 나아가서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표현해요. 영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되어서도 여전히 눈이 어둡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지금 엘리가 그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거의 죽은 모습에 가까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무려 40년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오늘로 따지면 엘리 제사장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부터 오늘로 치면 그렇겠죠. 모태신앙이었겠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자란 나이가 되어서 어느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려 98세까지 40년 동안 사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자리를 지켜왔다면 엘리가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엘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그는 확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자기의 자리. 그렇다면 나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나의 의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키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착각을 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고, 직분이 내가 뭐고,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을 읽었고,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건축한 교회가 몇 개인지, 지금도 주일이면 내가 교사에, 성가대에, 뭐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그게 모두 나의 키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의자가 되어서 나의 믿음의 척도처럼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의자가, 이 자리가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도 주어지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그냥 엘리가 앉아있는 그러한 의자처럼 되어버리면 오히려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자리가, 나의 의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가, 목사라는 이 의자가, 장로라는 이 의자가, 내가 헌신했던 이 의자가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는 이룬 것이 거의 없지만 목사로서 교회를 크게 일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자리가, 그 의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자리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그 의자를 길 옆에 두고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나이 들고 비둔한 모습이라면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그 의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여야 한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 뒤로 넘어져 쓰러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나의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